가족끼리 말씀을 나눈다는 게 잠깐 이렇게 떨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효민 목사님이랑 벌써 2006년, 17년 됐나 봐요. 17년. 그러네. 17년 됐습니다. 17년. 우연히 예루살렘에서 만나. 우연히 예루살렘에 대속죄날 전날에 잡혀갖고 그때부터 호텔에 갇힘을 당해서 우리 백권사님 진짜 이렇게 만나게 해서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이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두 분 목사님 뵈면은 뭐 죄송합니다, 가족 같아서 이게 맨날 올 때마다 이게 목사님께서 아무런 그것도 안 주시지만 또 은혜로 제가 얘기해서 아무런 뭐 컨셉이나 그거 주시지 않지만 그냥 편하게 와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와서 살포시 여쭤봐서 오늘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가야지, 저녁밥까지.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일단 오후의 일정은 다 빼고 와요, 그냥. 왜냐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갖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 일단 전반부는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 그리고 2시 이후부터는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힘드신 분들 누워 계셔도 돼요. 이게 다 가족끼리니까 뭐 여기 누워 계셔도 되고 뭐 다 괜찮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실은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얼굴 뵈려고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제자랑 조금만 할게 28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의회 회장이어갖고 사역 때문에 뵈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백권사님 못 뵐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인혜 권사님 한 명부터 다 멀리서 새벽 기차 타고 오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대전에서 오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예루살렘에서 뵀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뵈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차피 오늘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신줄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기 찾아져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후에 나눌 말씀에 있어서 좀 기초 작업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너무 사모하셔서 요한복음이란 이 성경의 특징적인 것을 조금 이해하면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이 빠져요. 근데 사복음서 안에서는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많은 이제 현재 옛날의 신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열외로 뒀지만 최근엔 요한복음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성경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개념, 태초에 말씀이라는 개념이 상당하게 중요한 시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말씀이라는 거는 되게 구름에 떠돌아다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기간 동안에 한번 쭉 훑어보면은 유대인은 말씀을 뭘로 봤냐면 율법주의, 그러니까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가 말씀보다 더 위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본질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은 절대 자기 거 못 놔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교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말씀 얘기하면 자꾸 성화를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잘하면은 예수님 닮자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 전혀 닮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분명하게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오신 분.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미 요한을 통해서 정의가 딱 내려진 거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실은 성경 66권에는 그 말씀을 다 살아야지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킹덤을 얘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내 성화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잘 참고 인내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적으로 내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들, 혹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닮자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십니까? 질문. 예수님 닮아가요 라고 얘기하면 뭐 예수님이 온화한 모습과 인자한 모습과 병든 자 고친, 근데 실은 성경을 다 액면을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 상도 엎으시고 욕도 하시고 막 욕도 하시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나? 아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디냐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있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새 우리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뭘로 생각하냐면 성화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참는 거, 그게 예수님 닮은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 맞는 얘기지만, 오늘은 맞는 얘기지만 저는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다가 아니라 이쪽 걸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동안 난 중간 밸런스 지켰다고 하지만 밸런스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거 얘기하면 좀 이렇게 쭉 땡기잖아요. 계속 땡기면은 오늘 말씀 다 띵 놔두면 어디 갈까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화에 관한 거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성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편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감요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제가 막가파는 아니에요. 저랑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가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킹덤도 정의가 안 돼요. 킹덤도 이해를 못하면 정확하게 또 이스라엘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둬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뭐냐는 것을 지금 우리가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신기한 거는 이방인들이 읽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개념으로 끝나지만 엄청난 개념이에요.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말씀을 뭘로 하는 존재, 실제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경험되어진 걸로만 예수님 안다라는 건 한정적인 거예요. 실은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벗어난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통스러우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패거리에 1대 10으로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한 놈만 잡고 죽어라 패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내 팔이 맞든 뭐하든 간에 한 놈만 붙잡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9명이 깜짝 놀라서 뜯어말려 이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역시 영생과 부활 믿으십니까? 영생과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은 누구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보게 해봐요. 보게 해요? 안 보게 해요? 안 보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뭘로? 이쑤시개를 찔러요. 진짜 아픈 거 계속 건들고 뭐 건들면서 영생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부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점집에서 얘기하는 거나 어디 절에 가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무병장수. 우리는 무병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백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백권사님이 아직도 젊으세요. 왜냐하면 영생과 부활 속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같이 늙어가는 판이에요. 죄송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영생과 부활을 소망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지금 이 조금만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킹덤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막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성전이라는 것과 성막은요 항상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 몸을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전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또 뭐라고 불러요? 우리 몸을 성전. 우리를 또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실은 이 성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보면은 우리가 성전과 성막을 보면 많은 분들은 제사를 봐요. 제사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뭘 보냐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단어 표현은 이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성전인데 그 성전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 뛰어넘는 말씀 자체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경험되어진 것과 성화를 내려는 걸로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으면 온 세상에 있는 영적으로 탁월한 분 만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뜬금포를 막 날려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신데 오셨다 그러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거리도 있을 게
음성 듣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갑자기 어느 날 와갖고 얘기하면은 근데 과연 말씀에 그런 게 있냐는 거야. 말씀이 없어도 자기가 맞다고 하면 그분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음성 들은 분하고는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일하신 분은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리야 이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흩어진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하겠다? 모으겠다. 이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 각각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일하는 건 상관없지만 어느 날 뜬금없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 나 5층천 갔다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에는 3층천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조차도 3층천의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요. 안 하는데 자꾸 3층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탁월하시니까 저는 겸손하게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모른대. 자꾸 그렇게 우리는 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국 사람을 데려오고 이스라엘 땅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왜 한국 사람이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집의 본질적인 거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관한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쭉 자라왔는데 맨날 예수님 성품 닮아가자고 하지만 말씀으로 제시해 주기보다는 늘 성화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과 집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간증처럼 얘기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성경을 열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없죠. 또 하나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나마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예요, 저. 두 요한이 있잖아요. 목 잘린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99세까지 사셨다고. 그러니까 가장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의 인물들은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관한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생과 부활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한 지 며칠 됐죠? 예수님 승천한 지 얼마나 되셨죠? 2023년. 역시. 그런데 진짜 근데 베드로전서나 보면 시편의 표현을 보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신 지 며칠? 며칠?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 표현한 시간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됐다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이틀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예수님 올라가실 때 하루 걸렸을 거고 내려오신데 하루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못 보는 분들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극히 내 주관적인 시간 속에 산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못 보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 때문에 못 보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뜻을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특별히 여러분이 성전이란 개념이 너무너무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막을 얘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좀 무서운 말씀 좀 찾아볼게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보기 전에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중요한 건 근데 15절에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1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서 계명이란 단어가 이방인들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혹은 사복음서만 예수님의 계명이라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과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킹덤에 관한 걸 얘기할 때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로만 설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 계명 결국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사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자꾸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율법. 우리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산다라고 배웠어요? 은혜의 신다고 해서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을 사는 게 아니라 은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은 거 잘못된 거 있으면 어디로 와요? 교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을 사는 것을 계속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뭐 한다? 내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란 개념이 잘못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단어의 데피니션의 정의가 잘못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계명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계명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계명이 바로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 좁게는 66권, 더 좁게는 보면 토라에서 확장된 39권, 더 넓게 보면 66권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윤순 권사님을 사랑한다면은 백윤순 권사님을 말씀을 잘 듣고 지켜주면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권사님 얘기 듣든 말든 내 마음대로 막 해주면 권사님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만 올려주시면 2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분의 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뻔히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데 깡그리 무시하면 그건 무시인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몰라. 맨날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같이 밥 먹어 헤어지고 끝나면 권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근데 권사님을 안다라는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너무 강해갖고 지킨다라고 하면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으로. 시기는 지킨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한다예요. 기억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누구냐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 지키는 거는 결국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시간을 지켜서 온 게 아니라 기억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키려고 오면은 정말 재미없게 왔겠죠. 그런데 기억하고 오면서 오늘은 뭘 준비하셨을까? 오늘은 몇 시까지 날 가둬놓으실까? 그런 기억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으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을 성전 삼으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두신 거예요. 그 말씀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말로 내 계명, 내 말씀을, 성경 66권을 사랑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받을 거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날 무지무지 사랑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큰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적인 거는 다 아시겠죠? 땡깡 넣어도 되죠? 그냥 누우면 되죠. 왜? 아버지는 다 주시는 아버지니까. 그렇죠? 말 안 들어도 일단 얘 살려보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신부의 개념, 신랑의 개념이 또 있어요. 이 신랑은 이제부터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땡깡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숙해야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여인이 20대, 30대여도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이 성숙이란 자체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왕에 대한, 킹에 대한 얘기예요. 킹에 관한 거는 땡깡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노름이 될 문제가 아니라 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낼 존재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가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추상적이에요. 인격적인 예수님. 근데 우리는 실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성경 66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자체가 오해를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했는데 우리도 그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 구절 갖고 다 동의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양극화되어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막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적인 영역으로 나갈 것이냐. 감정적으로 나간 사람은 무대뽀예요. 딱 봐도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밀고 나가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시면 이 시대는요, 감정이 파괴가 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역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감정에 파괴된 사람에게 어떤 얘기도 못해요. 어차피 뭐 안 들 거니까. 점점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쪼그라들고 있고, 감정이 드센 사람들이 더 지배하는 세대가 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그들을 감동적으로 설득해서 돌이켜면 되지 않겠느냐? 절대 안 돼요. 왜냐? 그 감정으로 망가졌는데 그 감정을 돌이킨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다시 기초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다져놔야 돼요. 다시 다져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아랍 사람들이 테러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지하드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계획적으로 한 6개월,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어디 지역에 어떻게 폭발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헤즈볼라 다원이라든지 어떤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아랍 사람은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야.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아랍 동네 집에서 누구 집을 찾아갈 때
저 집 어떻게 찾아가는 거 무하마드 옆집이라고 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찾는 아주 특이한 구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친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거나 그걸 보고 뭐 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수는 어떻게 하냐면 죽이진 않지만 차를 태우거나 집을 태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착촌 주변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면 여기서 오바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나쁜 팔레스타인들. 너희 유대인들이 하는 걸 옳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리적인 영역에서 보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진리를 못 보게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시대는 말씀이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이 움직이신 시대인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건 뭐냐면 그분은 말씀 1.1에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은 마음 되게 어려워요. 왜 중부에서 이스라엘 어떻게든 더 하지? 중요한 건 저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한 번 망해야지 누가 오셔요?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 오시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건 계속 제가 강의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이신 분이 실제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또 성전이라고 불리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거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 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스스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 때 치킨을 먹어야 될지 스테이크를 썰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계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성령님의 역할을 너무 하찮게가 아니라 너무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성령님이 요청했어요.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만 했지만 이 성령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 전체는요 말씀이 실제화되는데 그 실제화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또 어디에 임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에 임하신. 성전이 어디에 우리? 지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 얘기하면 저랑 교제하신 분은 그냥 단번에 대답할 텐데 어디에 임했을까요? 우리에게 임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아니 끝장을 볼게요. 끝장. 끝판왕을 볼게요. 24장 51절부터 53절이에요. 51절 24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어디서요? 성전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적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의 모든 삶의 라이프의 중심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이거가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성전에서 늘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누가 썼냐면 누가 썼죠?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이렇게 하면 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인물이 썼어요. 실은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같은 연결고리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사도 뽑고 모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1절 2절 1절 2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날 이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가득 차매라는 표현을 써요. 가득 찼다라는 얘기는 뭐냐? 유대인식 표현법 중에 하나예요. 77절. 그래서 77에 49, 77절인데 오순절 날 유대인은 항상 습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디 모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 때 성전에 모여야 돼요. 성전에 모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끝절을 보면 늘 어디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과 요한 늘 어디에 가요? 3번 기도하러 성전을 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꿔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얘기하면 또 누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쫓아가니까 기분 나빠하고 초대교부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이란 전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은 어디서 모였냐면 다들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이라는 단어여서 하바이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이 쓰는 단어거든요. 성전을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날 이들이 기도하고 모였던 장소는 어디였다?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였을 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성전을 통해서 혹은 성전에 있는 그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때 저거는 보여지는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성전이 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실제화시키는데 또한 이 성전에 뭘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자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
내 감동과 내가 어떤 성화가 되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신 그분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라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아주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이 바로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2000년 전에. 히브리어로 토라가 계셨어요. 토라가. 움직이는 토라. 근데 그 토라가 그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움직이신 토라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중에 내가 가거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어떤 성화적인 걸 포커스 둔다면 우리는 계속 무너져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진 이유, 지난 100년 동안 가장 강력한 교회들이 계속 무너진 이유, 왜 그랬을까요? 이 한국 땅에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주의였냐면 세대주의였어요. 세대주의라고 하면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실은 세대주의도 이 세대주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8세기에 보면은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몽주의 운동이 실현하면서 뭐 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뭐 하자?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이때부터 신은 죽었다. 철학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계속 성경을 공격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근본주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본주의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데 어떻게 보냐? 문자적으로 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세대주의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문자적으로 다 보자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룹들이 생겼어요. 이 그룹들이 나중에는 후대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90%가 다 세대주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만 가르쳤겠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자, 중요한 거는 한국교회 부흥사에 쭉 보면은 집회로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사경회라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그때부터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노비였고 장로님이 양반이었던 그 신분 초월하는 사건도 발생한 것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때는 정말 말씀이 주권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감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연극처럼 해야지만 은혜를 받아요. 막 연극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움직일 틈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교회가 시작점은 세대주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과 함께했다라는 것. 다른 말로 말씀 자체가 움직였던 나라가 바로 한국 교회였다라는 것. 근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화에 포커스를 두고 성화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자 양육이 다 대부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날 감동시켜봐. 내가 너한테 헌금하려면 날 감동시켜봐. 실은 우리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날 감동시켜봐. 우리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조금 더 본론을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이것을 신명기에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소리가 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 소리가 안 울리네. 특이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찾으셨죠? 아,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 6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우 지방, 이라크 지방은 신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온갖 잡신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와요. 왜 나왔냐면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을 정말 시작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세상에는 신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오로지 다스리실 왕이시며 아버지시며 신랑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명제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게 뭐예요? 성경 66권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라면 반드시 누구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말이 통하는 거고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너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안전하 선하 길을 걷든 어디 가든 계속적으로 뭐 하라?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녀와 아비 세대가 나뉘었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은 누가 가르쳐요? 지금 교회가 가르쳐요. 실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여야 되냐면 교회가 아니라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르친 자녀 세대들은 어디 가서 훈련받냐면 학교 가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실은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언어를 썼고 같은 걸 했지만 어느 날 교회가 현대화되면서 아이들 주일학교 언어와 중고등부 언어와 대학부 언어와 어른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나눴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유치부 어른. 중고등부 야 질 했어 질? 개 즐거웠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청년 세대는 뭐 운동과 같이 불러야 되는. 근데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계명을 지키게 원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같이 살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 뭐 하냐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 2000년 동안요 홈스쿨링이 성공한 케이스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홈스쿨링을 많이 하잖아요. 대안학교도 많이 하고.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성공한 학교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 가족에서 시작되는 걸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졌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유대교 율법주의를 가르치니까, 자꾸 미드라시나 탈무드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녀 세대는 말씀을 가진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와 전혀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계속 좀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계속 뭐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딱 잘라서 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봤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사랑해야지. 따로 했지만 이것이 한 세트였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보면, 말라기 볼게요. 말라기서 몇 장일까요? 4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보라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시자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게 내려와서 저주로 그 다음에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많은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데 자녀와 아비 세대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구절을 많이 쓰지만, 저는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아까 신명기 6장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용서 구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죠. 자녀가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은 그들의 여기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에 가면은요 모세의 자리와 엘리야의 자리가 있어요. 이 회당에 모세는 말씀을 가진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엘리야는 그 통치에 관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표현할 때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진 자. 이 엘리야의 특징이 통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가 단지 능력이만 있다라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통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신명기 6장 이렇게 돌아가면은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말씀을 강론할 거라고 얘기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표를 주잖아요. 666 표를 주잖아요. 666 표를 받는다라는 건 이게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은 그 표라는 게 이거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살아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간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여 있느냐, 그리고 손에 하나님 말씀 메어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과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른손이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조그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전인 게 중요한 거지 크고 작은 건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신부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단수로 하지 복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동의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 버킹검. 그렇죠? 이 버킹검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해요. 이제 왕권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죽여보면 죽여봐라. 이제 다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뭐 해야 된다. 그분의 왕 킹덤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세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살아내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으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란 자체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앞으로 저녁 먹기 전까지는 갇혀 있겠지만 이 말씀이란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걸 말씀을 보지 마시고 성경 66권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구속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게 해서 있었던 그 스토리가 구속사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실 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세대주의가 좀 욕을 먹더라도 조금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 했던 이유가 중요한 이슈를 갖고 온 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슈를 세대주의는 가져왔어요. 이 세대주의의 역할은 그것이 엄청난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 물론 위로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은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라.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만 부어주면 우리 여러분이 또 착각할까봐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 몸은 뭐다?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됨을 사는 것은
누가 하게끔 하여야 되냐면 말씀이 실제화되도록,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뭐 해야 되면 돼요?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 66권에 벗어난 얘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첫 번째 작업은 말씀에 있는 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해서 하실 일들 동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자꾸 나를 넣으면 안 돼요. 나를 넣으면 그때부터 내가 복음이 돼요. 그렇죠? 누가 복음하면 안 되고 아무튼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반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반부 끝나고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눌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